네,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저도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일상은 잘 지냈지만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교회에서 계획하고 저희 이제 남편과 함께 여기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나의 부족한 이 모습을 보니 무언가 더 열심히 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참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먼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위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셨던 곳이 아니라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에 있냐면 저기 갈릴리 지역부터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사계절 내내 이렇게 눈이 쌓여 있다는 헐몬산, 아시죠?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헐몬산이라고도 하지요. 이 헐몬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이 요단강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곳은 산인데도 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니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초목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구약시대에는 바알갓이라고 불렸던 곳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그리스 지배를 받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이 판신은 아마 이렇게 가끔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머리에 이렇게 염소의 뿔이 달리고 상체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체는 염소 다리인 염소 하체인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 판은 향락을 즐기는 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펜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긴 펜필을 항상 불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판신은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은 노름을 굉장히 좋아하고 술과 여자를 특히 좋아하는 신이었다고 하니 이런 신을 섬기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렇게 짐작이 가시지요.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도 저기 판신이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곳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술과 노름으로 찌든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많아서 농사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풍족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로마의 시대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곳을 빌립 왕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어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정한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이 가이사랴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크레오파트라와 시저 아시죠? 이 시저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시저이고 라틴어로는 카이사라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로마에서는 황제를 뜻하는 말이 되었고 이 황제를 뜻하는 말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 황제를 이 카이사라에서 따서 만들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이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제를 뜻하는 카이사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 빌립이 얼마나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였는지 이렇게 보이시지요. 그리고 그 뒤에 빌립보라는 것은 북쪽을 다스리던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분봉왕 빌립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3명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다스렸었는데 그 중에서 북쪽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그냥 도시 이름만 황제 이름을 땄을까요? 이렇게 황제에게 잘 보이기를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았겠죠.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신격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아주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신전을 지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유는 주석에서는 2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우상 숭배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둘째는 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에서는 후자의 힘을 더 실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임을 밝혔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반발이 심했을 것을 예상하고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로 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가 안 돼서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자,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이죠. 14절에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 대답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 즉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붕왕 헤롯도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사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다, 이렇게 말했었지요. 그것처럼 이 천국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이 능력이 세례 요한과 유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도 능력이 대단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의 제사장 500명과 500대 1로 담대히 싸우고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리고 그 엘리야는 말라기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그 예언 때문에 예수님을 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능력 있는 이 선지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그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육체의 삶의 어떤 솔로몬이나 다윗 왕 시대에 이렇게 부흥했던 이스라엘 전성기였던 그런 왕,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왕 같은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또한 알고 계셨죠. 이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15절입니다. 이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콕 집에서 너희는 하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무리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른 답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메시아임을 알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지시죠.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너희 제자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16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정확한 고백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 그리스도와 그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헬라어 호가 붙어서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그 정관사에 더 콕 집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뜻이지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빠진 답은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못 모르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단어가 꼭 들어가야지 정답입니다. 다른 대답은 맞지 않습니다. 그 핵심을 꼭 알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할 만한 믿음과 지식이 없는데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이 정말 확신에 차고 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에 대한 배경은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갑자기 히브리식 이름으로 달리 불렀을까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런 깨달음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아들이심을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진리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비밀을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둔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지식이나 의지나 아니면 사색을 이렇게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내가 복이 있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 에이에서 복에 해당하는 마카리오스는 우리 민족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 다 잘되고 뭐 이런 것이죠. 건강하고 뭐 오복을 타고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들은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오는 커다란 희락과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또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A는 비동사 현재 능동 직설법인데요. 이것은 말할 때의 동작과 그 말할 때의 사건이 일치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는 그 현재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큰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살짝 다르지요.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의 시점으로부터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아직 베드로의 믿음이 다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작은 자라고 수없이 책망을 받아왔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또 바로 이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순환을 말할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항변을 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고 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정말 저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도 아직 믿음이 다 작은 자라서 책망받을 것 같고 또 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해서 괴롭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목사라고 칭함받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또 말씀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조금 봐주지 않을까 하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때 베드로보다는 실은 제가 더 믿음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의 믿음의 어떤 정도나 베드로의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혹시나 또 나는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자주 보았던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진리의 이 계시를 하셨듯이 나 또한 너에게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게바의 뜻은 바위라는 뜻인데요. 이 게바는 아람어를 헬라식으로 발음을 한 것입니다. 음역입니다. 헬라어로 이 게바는 페트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죠. 그래서 이 어원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베드로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태초부터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고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셨지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는 에클레시아지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은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 모임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제조나 이렇게 조직이나 어떤 예배의 처소를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당이나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즉 예수님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에서 내 교회라고 하셨지요. 이 내라는 것은 이 1인칭 단수 소유격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신앙 고백을 하자가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에 부합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또 예수님 자신의 백성들,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임을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교회의 출발이라는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또한 그의 고백이 모든 세대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또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인데요.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페트로스와 반석이라는 페트라를 이 동의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이렇게 교회의 지배권을 갖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맥 흐름에서 부합하지 않고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헬라어 부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직역하면은 그리고 음부의 문들이 그것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음부의 문들이 생략되어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음부의 문들은 특별한 권세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열고 닫을 수 없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능력이 뛰어난 사단과 그 사단의 졸개들이 이 졸개들의 세력을 나타내는 특별한 문을 가리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인간보다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로서는 도저히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부수고 죽음의 이런 어떤 정복자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도 번성하고 끝까지 존속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천국은 앞에서 말한 교회를 말합니다. 또 열쇠는 그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권한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22장에 나온 청지기 개념이 이렇게 반영된 것인데요. 그 청지기는 오로지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듯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왜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천국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천국,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결코 교회가 성립될 수도 없었고 세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천국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매고 푸는 것의 의미는 그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며,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문을 닫아버림을 뜻합니다. 자, 오늘날까지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런 지역과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만민 사도의 시대라고 하지요. 그런 오늘날 제자된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이 경종의 말씀입니다. 전도하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경종의 말씀입니다.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고 푸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 또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우리의 할 일들입니다. 네, 무리가 모인 집단이 아닌 우리는 믿음의 제자된 우리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메고 푸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불가피한 요소라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모인 집단이 아닌 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복음 전파와 함께,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면 축복도 받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권징 또한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꼭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천국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입니다. 아멘. 자,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경계하라 하시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에스테일라토, 이 헬라어의 원형은 디에스텔로마이라는 원형입니다. 여긴 이 디에스텔로마이는 무엇에 의하여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디에와 또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스텔로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따로 떼어두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함부로 너희가 가서 발설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까지도 신중히 하여라 라는 이러한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 비밀을 굳게 지키라는 의미인데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복음 전파하라고 하셨다가 여기에서는 그 구별해서 지키라 하셨을까? 네, 그 주석에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신앙,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이런 어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정확한 고백을 하였지만은 아직 메시아간이 여전히 불완전한 이들의 제자들에게는 이 제자들이 이 메시아간을 오해해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미리 막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세례받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지만 본문에서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하고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세상과 구별되이 행하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도 또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베드로가 아직 믿음이 다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된 위로인데요.
우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네. 예, 오늘따라 마우스가 네.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또한은 우리는 멋모르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못하고 있는 복음 전파에도 힘써야 합니다. 전도야말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부끄럽게도 이렇게 입술의 성결과 생각의 성결과 마음의 성결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여서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괜찮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의 다 잘하지 못한 믿음의 고백을 또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역사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마다 때마다 위로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하지 못한 믿음의 고백도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나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은혜를 전하고자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